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장인 24장,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까지 이 누가복음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이 과정들을 진행하면서 저는 참으로 행복한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늘 읽는 말씀인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이 깨달아질 때마다 또 감동하고, 또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행복한 일인지, 이제 그 대단원의 막을 우리가 다음 주 이제 우리가 맺게 되고요. 그리고 2월부터는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주일 말씀이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신앙에 대한 말씀이에요.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는 이야기, 깨닫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여인들의 이야기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예요. 이들 이야기 속에 놀라운 복음이 담겨 있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인들의 부활신앙, 여인들의 부활신앙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늘 말씀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있었던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져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여섯째 날이었어요. 숫자 6에 대한 의미를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여덟째 날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이 여덟 번째 날을 굉장히 중요한 날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할례를 명령할 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을 하시죠. 이 여덟째 날, 이 여덟째 날은 어떤 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창세기 1장을 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죠. 그래서 첫째 날 빛이 들어오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안식 일곱째 날까지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여덟째 날은 하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새 날, 이 날이 여덟째 날인 거예요. 그 새 날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여덟째 날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냥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날 모여 예배를 드리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놀라운 은혜를 기념하는 새로운 출발로 여덟째 날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어떤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빌라도가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죠. 이 이야기를 대제사장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생전에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고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떠들고 다니면 더 사회가 혼란해지고 어려워질 테니 특별히 그 무덤을 좀 일정 기간, 사흘 동안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로마 군인들에게 명령을 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새벽에 여인들이 그 무덤에 와 보니까 로마 군인들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그리고 무덤의 돌문은 열려 있는 상황이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염려가 되고 당황하였을까? 그래서 오늘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근심하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단순한 근심 걱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자 엄청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였을 때 무덤 안에 두 천사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찬란한 옷을 입고 있는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주님 부활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죠. 참 드라마틱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는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듣고 여인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요? 그 주님이 어디 계신데요? 좀 보여주세요. 그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들이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 갈릴리에 계실 때에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거야. 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 주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말씀을 확신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서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로 바뀌어지게 돼요. 이게 여인들의 믿음이었어요. 우리 넘겨보겠습니다. 8절로부터 10절 그들이,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오늘 저는 이 여인들의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2024년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가?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으려고 그래.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짜릿한 환상이나 증거, 또는 뭔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표적, 이것을 구하는 게 보통 우리들의 생각들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믿을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그 주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짜 말씀의 세계, 복음의 세계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왜 매일 주일마다 나와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가?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사실 본문만 다를 뿐이지, 제가 1년 12달 설교하는 모든 복음은 그 원리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주의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안에 지니고 있었던, 잊고 살아왔던 말씀들이 다시 한번 기억날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 하나만으로도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고 살아나신 주님을 확신하고 아멘. 부활신앙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주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어요? 그럼 봤어? 부활하신 주님 봤어? 물어봤겠죠. 아니, 보지는 못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그 말씀은 말씀이고 진짜 봤냐? 이것을 물어보고, 이 여인들은 말씀만으로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며 증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허탄한 말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이제 11절입니다. 사도들은,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해야 될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들의 마음들이 흔들려 미처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었다면, 이 여인들은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말씀이 기억나서 그 주님을 확신하는 모습이 되었는데, 이 제자들은 그 모든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갈릴리 계실 때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부활하신 주님 봐야지만이, 눈으로 봐야지만이 나는 그 주님을 믿을 수가 있어. 당신들이 헛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허탄한 말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도마가 나중에 와서 제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도마가 그것을 믿지 못해요.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나는 주님의 부활을 인정할 수가 없다. 여기에는 도마의 신앙도 문제가 있지만 제자들의 신앙도 여전히 문제가 있음을 제가 부활절 설교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는 만났지만 여전히 두려워 벌벌 떠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드레가 되었을 때 또 8로 시작하죠. 우리 주님이 다시 나타나세요. 그 자리에 도마까지 있는 거예요. 당신의 몸을 도마에게 보여주십니다. 도마는 무릎을 꿇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그때 우리 주님의 하신 말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멘. 신앙의 세계는 이런 겁니다. 우리는 막 주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환상을 보기를 원하고, 뭔가 분명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우리 나름대로 정확한 것들을 붙들면서 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들이 말씀만으로도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그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늘 이 말씀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아멘. 늘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 사명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허탄한 말로 치부해 버렸지만 그 자리를 뛰쳐나와 무덤으로 달려간 한 제자가 있었어요. 베드로의 이야기죠. 12절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 다른 제자들은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움직이지 않아요. 허탄한 말로 치부해버리고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빈 무덤을 확인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그것 이상의 더 큰 증거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빈 무덤을 확인한 순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놀랍게 여기며 돌아갔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만으로도 충분한 신앙의 세계를 확신하고, 아멘.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잡기를 소원하고, 아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를 소망하며 사모하며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소원하고, 아멘.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복음의 말씀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는 신앙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두 제자의 이름이 하나가 등장을 해요. 근데 그 글로바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마 이 제자들은 70인 제자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엠마오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떨어져 있다. 그래 성지순례를 가면 이 엠마오라고 주장하는 도시가 11군데나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유력한 곳이 한 4군데 정도이고, 저도 그 중에 한 곳을 다녀왔어요. 예,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이 여기 엠마오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엠마오가 11군데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갔다 왔다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믿고 가시면 돼요. 성지순례가
그런 곳들이 많아요. 어쨌든 그때 같이 가셨죠, 우리 여기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엠마오로 내려가는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가? 이들이 이렇게 엠마오로 가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으며 내려갈 때 부활하신 주님이 이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일행과 함께 걸어가면서 이들과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요? 그러자 글로바가 대답을 하죠.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못 들었어? 그러면서 그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신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로서 이제 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구원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로 이 나라를 세워줄 것이다.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그만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죽었으니 우리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가 없어서 이제 엠마오로 돌아가는 중이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들도 부활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눈으로 보기 전에는 그 말을 믿을 수도 없고 허탄한 말로 들려 더 이상 소망이 없기에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 두 제자와 동행을 하고 있는데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말씀만 듣고도 살아나신 주님을 확신하고 믿었는데 주님이 옆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리워진 이 두 제자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이 되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눈이 가리워졌는가? 그것은 이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메시아가 달랐기 때문에 이들은 주님이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회전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리워진 자는 그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눈이 열려 밝아진 자만이 그 주님을 만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왜 눈이 가리워졌느냐? 그들은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리스도를 원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를 따랐는데 자기들이 그토록 원했던 나라가 오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메시아가 사라졌기에 그들은 실망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는 거죠. 여인들의 부활의 이야기를 들어도 허탄한 말로 들리는 거죠. 이게 두 제자의 실상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두 제자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열어주시는가? 25절로 27절입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눈이 밝아지는가 봤더니 주님이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아니?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는 그렇게 고난을 받고 난 후에 영광에 들어가도록 말씀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선지자의 글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풀어주시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 두 제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놀라운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예수를 만나러 오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시지만 눈이 가리워져서 그 주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주님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셔야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는데요.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보여주시는가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예수, 복음의 예수, 그리고 하늘의 은혜의 원천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만나야,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적 예수를 깨달아야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아멘. 그리고 그 주님을 온전히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전히 내가 내 소원을 들어주는, 내가 원하는 예수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이 자리에 와 계셔도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 어떤 모습으로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셨는가? 28절로 31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아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나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이 성만찬을 베푸는 장면이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시는 장면.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가 이미 공부했죠. 우리 주님이 유월절 만찬을 먹을 때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다시 한번 이 두 제자에게 성만찬을 베풀면서 떡을 떼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눈이 밝아졌대요. 무슨 의미냐면, 그 떡을 받아드는 순간에 이 떡에 무슨 신비한 효능이 있었던 게 아니라 드디어 복음의 길이 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떼어주시고 온 몸을 찢으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따르는 것,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온몸을 찢어 나누어 주신 그 주님의 떡을 먹고 우리도 그 생명의 떡을 나누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제자의 길이구나.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눈이 가리워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멘. 성만찬을 베풀며 떡을 떼어줄 때 제자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 떡을 떼어주시는 주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 이게 참된 제자의 길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 눈이 열리고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셨을 때, 그리고 떡을 떼어 주심으로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을 때 제자들은 눈이 열려지면서 주님을 알아보는 자가 되었다는 것. 이제 이들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33절로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두 사람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예수를 찾고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예수를 찾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실망하여 눈이 가려워져 그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께 실망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약한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깨달아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영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이고, 아멘. 그때 우리가 주님을 아는 자가 되어 이제는 나의 인생을 위한 엠마오로 향하는 길이 아닌 다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예루살렘의 회복이 우리 인생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결국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우리가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전하는 자들로 세워진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2024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는 눈으로 보이는 것을 믿는 세계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세계가 신앙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듣고, 그리고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들이 다시 기억남으로 참된 신앙의 세계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눈이 밝아져 주님을 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예수를 찾으면 눈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우리는 그 주님을 알아야 되고요. 아멘. 떡을 떼어주시는 예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그 예수를 만나야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밝은 눈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시 주님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